우리가 교도로 공부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가 어디를 공경하라. 이것이 나눠져 있는 첫 자녀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래가 자녀를 외면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도와 공기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들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각 신령들과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배우자와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올바른 가정 이루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또한 말씀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성경에서 부모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 위치에 있는 존재로 세우셨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오늘날 많이 무너지고 있죠.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가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적어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완수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모 공경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유교국가입니다. 유교국가고 그러기 때문에 효도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아요. 어디까지 효도합니까? 아주 그냥 조상신 섬기기까지 그냥 이렇게 효를 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부모 죽으면 3년상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또 제사 지내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죽은 다음에도 부모님한테 못다한 효를 다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그 유교국가로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순하게 유교적인 이렇게 문화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정도의 공경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 바로 부모님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부모님을 저주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반드시 돌로 쳐 죽일 칩니다. 구약은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합니까? 특히 오늘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한 자, 부모님께 공경한 자는 또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엄벌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멸망받고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단순하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아니면 저주가 임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까? 바로 10계명 중에 5계명을 근거해서 전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5계명을 무엇에다 이렇게 풀어서 합니까? 로마서 13장과 에베소서 6장에 이르러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세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권위를 강조합니다. 부모의 권위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6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제1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단순히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윗사람을 향한 그 태도가 아니에요. 장유유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로 이게 순종할 만하든 할 만하지 않든 간에 이거에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이라면 신앙인이라고는 응당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엄마 아버지가 말하는 게 틀릴 때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고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 우길 때가 있어. 부모님이 많이 연로해지시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늙어가시고 판단이 흐려지시고 그러나 그런 부모님의 판단과 결정을 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냥 맨날 일해가지고 내가 짜증내고 그냥 이렇게 또 반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도무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첫 계명이라는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도 처음이라는 뜻이 있지만요. 중요성에서도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중요성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어거지를 쓸 때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는 어느 부모까지 장인장모, 시부모까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 그냥 이렇게 시부모님들 얼마나 깜깜해요. 잘하면 고맙다고나 할 것이지. 며느리가 이렇게 뜨신 밥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자식을 그래도 이렇게 잘 공양하면 고맙다고 할 거지. 맨날 원망 불평하고 막 하고 이거 저거 아유 어떻게 그런 부모가 다 있어. 그런데 그런 부모를 또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 이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질서고 이게 바로 하나님 명령이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성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시집살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우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아우 그런 집을 시집가면은 저 같아도 야 당장 이혼해 이럴 정도로 우리 딸내미가 그런 집을 시집갔어봐 당장 이혼하라고 하지. 몸조리 사무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하고 그냥 이렇게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한결같이 그래도 부모니까 이걸 공경해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진짜 답답하고 속 터지고 고구마 먹는 것 같이 와 이거 사이다가 없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집사님은 하나도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상한 적이 없어. 왜? 부모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부모 공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때로는 꼰대 같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계명이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분노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받들어가지고 공경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그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지금보다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관용들이 그래도 윗사람 공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판단들이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앞서서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달라요. 오죽하면은 신세대, 구세대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요즘엔 MZ 시대란 MZ 세대. 세대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희 때 그 어른들을 향한 그 관점이나 지금 MZ 세대들이 우리를 그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세대 차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그런데 무조건 어른이라고 이렇게 순종하고 그냥 이렇게 받들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MZ 세대들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요즘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스타를 아세요? SNS, 팔로워 이런 것들 MZ 세대들은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냐고. 페이스북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훈계를 하면 자녀들이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아. 아유 시대적인 흐름도 모르면서 엄마한테 그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맨날 이렇게 잔소리하고 맨날 그냥 꼰대같이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하는 거죠. 엄마 아버지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까? 요즘의 자식들은 그 부모 알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하고 하죠. 권위가 없어. 가정하면서 부모에 대한 권위가 있으면 그 가정은 진짜 질서가 있고 온전히 서갑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가 없어. 그러니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듣고 이렇게 맨날 튕겨내는. 진정한 존경은 그냥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그분에 대한 정말 존경이 우러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동창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버지를 기복해하실 때. 그러면서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원래도 이렇게 과묵하고 조용하고 중학교 때도 그랬는데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괜찮은 친구냐면요. 아버지가 청소부였어요. 동네를 때로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그 당시 이렇게 사춘기 그리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창피해요.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또 이것저것 이렇게 고물도 막 주워가지고 이렇게 또 모기가 리어커를 끌고서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하다 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가가지고 저희 때는 그래도 아빠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근데 따뜻하게 아버지 이러면서 뒤에서 이걸 또 리어커를 밀어. 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게 좀 창피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돕고 그러고서 또 저희 아버지 목사님한테 소개한 적이 마침 그냥 이렇게 그 아버지가 동네 청소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목사님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애하게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그냥 진짜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해. 그런데 아버지를 소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정중하고 얼마나 이렇게 또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그냥 이렇게 그 모습에서 자세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당시 그 기억이 생각이 나요.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가 옳아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질서를 알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세우신 그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먼저 부모를 만드셨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나를 기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의 태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대로 너희들이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있는 자들은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 순종 이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듣습니다. 무엇으로 신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이거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도리로 무엇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공경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당부가 네 부모,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 자식에 대한 그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장남인데 내가 죽고 나면은 정말 또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이 장남 역할을 대신할 사람들, 어머니한테는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을 딱 가르쳐가지고 너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네 어머니. 요한이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이렇게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이렇게 마리아를 모시던 그 집이나 이렇게 유적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또한 그 육신의 부모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공경하고 효를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옳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육신의 부모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인 첫 계명이죠. 그러면은 자녀들의 의무는 이렇게 이와 같은데 부모들은 의무가 없느냐? 부모에게도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또한 이루고자 하는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니라 너희 자녀를 끌어내고 오직 주의 이름과 공경을 하라. 가정 안에서 부모는 그러면은 자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야 될, 장차 정말로 미래를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그 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 자식이 내 자식인 동시에 이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은 이 자녀에 대한 그 존중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내 새끼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면서 이렇게 막대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게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녀 자체를 또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훈계하고 교육하는 게 이게 또 부모된 자의 도리고 부모된 자의 그런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교육이냐면 바로 자유인에게 해당되는. 노예들은요, 자유가 없는 자들은 이 교훈과 훈계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이렇게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이거 무조건이에요. 그냥 상명하복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훈이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렇게 그 교훈, 이것은 뭡니까? 바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시민으로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사회에 합당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그게 바로 파이데이아,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라는 그렇게 단어, 누데시아라는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이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가르친 다음에는 그 가르침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베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교훈과 훈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시민권이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교양이 아니라 하늘의 교양,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바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앉으나 서나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유다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그냥 틈 나는 대로 쉐마라는 교육을 합니다.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렇게 신명기 말씀처럼 앉았든지 서 있든지 길을 행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그냥 이렇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옛날 노래 보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만 하는. 당신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생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이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교훈으로 정말 바른 교훈으로 훈계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정말로 자녀를 향한 그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 게 바로 이거를 위해 자녀들에게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이런 권위를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피와 살이 되고 자녀들이 이것을 들을 때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또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게 목사 되라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부모님의 그 목회나 부모님의 신앙이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목회하라고 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가시밭길 많이 걸으셨는데
그나마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바로 아버지의 목회고 아버지의 신앙이고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도 또 우리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저를 업고서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봉을 이렇게 등에 업고서 새벽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갔다가 애들 깨가지고 엄마 아빠 없으면 이렇게 놀라서 울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업고 가시고. 금요 철야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전도사셨는데 집에 늦게 들어오잖아 엄마 아버지가. 그러면은 자녀들이 불안하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금요 철야, 옛날에는 금요 철야, 요즘에는 철야도 아니에요. 그냥 금요 기도회지. 새벽 2시, 3시까지 했어요 철야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자식들이 얼마나 불안.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또 업고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이렇게 다리 베고 누워서 자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 소리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 이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신앙으로 저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엔 목회자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고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뜻대로 이제 또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교훈과 훈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 될지언정 화내고 짜증내고 자녀들을 겁박하고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믿음의 모습만을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그냥 부모의 그 신앙을 보고 자라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참 진짜 그 목회자들이 말씀이 좀 약해요. 대만 목회. 근데 원주민들은 아예 그냥 기초가 없어요. 목회자들. 처음에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놓고 교만해지지나. 그런데 원주민들은 겸손하고 이 지식이나 학식이 이렇게 없을지 몰라도 그런데 분명히 확고한 게 있더라고. 신앙교육을 진짜 너무 철저하게 했어. 그냥 공원 사람들 이렇게 가볍고 그냥 예배도 그냥 얼마나 가볍게 막 방방 뛰면서 그냥 못하겠어 저는. 그런데 그냥 막 춤추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대도 아니고 2대, 3대, 4대가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그냥 막 신나게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온 마음으로 그냥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방방 뛰면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아이들도 방방 뛰는 거.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참 이렇게 인상이 깊이 나.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모가 어떻게 또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또 그걸 보고서 배우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신앙으로 온전히 훈계하고 교훈할 때 그것이 먹힙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는데 자녀들 보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니다. 부모님만큼의 그냥 믿음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거기까지 따라가기 참 힘들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서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고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 되고 내가 먼저 정말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적인 부모들은 자꾸만 그냥 본인들은 공부 안 하면서 그냥 공부하라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식과 정보를 자녀들은 막 이렇게 들려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여기 목사님 이렇게 딸 한 명만 키우는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딸내미 시험 기간에는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딸내미 공부해야지! 사모님도 옆에서 졸면서도 그냥 이렇게 멍둥이 하나 딱 들고서 그냥 딸내미 이거 잠가 이거 눈에 불을 켜고서 그러다 잠다 싶으면 그냥 책상 위에 팍 어디가 잠을 자! 목사님 그 사모님 어떻게 공부 잘하셨어요? 몰라요. 사모님이 좀 3차 함수 좀 할 줄 아시나? 미분적 분해? 본인은 못하면서 그냥 딸내미 그냥 확 잡으면 어떡해. 좀 가르쳐주면서 해야지 이거를. 본인은 그냥 안 가르쳐도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냐고 이게 공부가. 안 되잖아. 몰라도 돼. 그리고 뭘 그냥 이렇게 공부가 그냥 이렇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보다도 근해 공식보다도 미분적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영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삶이 그게 복된 거고 그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잘되게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하는 게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부모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이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또 어떤 사람 잔식된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도 그렇잖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 맨날 그냥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놔요. 자녀들이 노예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녀들 비유로 살살 구슬면서 비유 맞추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낙심시키는 게 그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죠. 자녀들이 낙심한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부모의 역할 중에서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걸 격려하냔 말이에요. 학교나 사회에서 힘들고 낙심된 일들이 있을 때 집에 가서는 남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나를 놀리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만큼은 내 편이 돼줘야지.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부모로부터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지. 그런데 때로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명목하에 양육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에이 뭐 난 이거밖에 안 돼. 옛날에 엄친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 엄친아라는 말이 쏙 들어갔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엄친아가 누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 내미는 반에서 1등 한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엄친아가 그런 거예요. 이 엄친아란 말이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 말입니까?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얼마나. 저도 청소년 때 공부를 못하지를 않는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우리 목사님 자녀들 많죠.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요즘에는 또 그런 건 안 하지만 우리 딸내미가 몇 점을 맞았고 우리 아들내미가 몇 등을 했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질 않거든요. 저는. 그런데 최상위에 있는 그 딸내미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 최상급은 아니었거든요. 그보다 살짝 밑에 1등급 그 위에 최상급인 얘는 거의 만점인데 만점이 안 나와 저는. 그러면서 야, 우리 딸내미는 오늘 이번에도 만점 받을 그 우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 사모님도 학교 선생님 아이고 석중아니 이번에 몇 점 맞았노? 예, 몇 개 틀렸어요. 아이고 몇 개 틀리면 야 뭐 우리 애는 이번에도 만점인데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가끔씩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야 그거 몇 개를 이렇게 왜 틀리냐 만점 하나만 맞냐 이러는데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만점 봐시오 왜 나한테만 먹으라고 그래야
어려우니까 틀리는 것이. 항상 틀리는 게 미분적분은 항상 틀려. 어려워. 그런데 얘는 그걸 이렇게 싹싹싹 풀어내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이렇게 이게 열이 받은지 그 얘기만 하면 농해버려.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자녀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가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노여워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엄마 아빠는 사랑해 존중해. 이게 바로 이렇게 부모의 그렇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왜 남의 집에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은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경북대 전 총장 박찬석 총장님이 계세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에세이에 있는데 나는 꼴찌였다라는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저는 진짜 이렇게 아버지의 말없는 격려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에세이에서 이렇게 발췌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된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옛날에는 뭐 그냥 요즘 유학은 해외로 간 게 유학이지만 시골에서 그래도 뜻을 품고 도시나 어디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자녀를 보낸 게 그걸 유학이라고 대구로 유학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다. 1학년 8반 나의 전체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하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날 뒷바라지했는데 그것을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나?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그런데 이번에 어쩌다 1등을 했는갑대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자 친지들이 명순이는 아버지 이름이 자식 하나는 잘됐대. 1등 했으면 채거리 해야지 라고 말을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갖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리어 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 마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이 한 아버지의 넉넉함이 그리고 자식 사랑이 어떻게 보면 엇나갈 수도 있는 이 10대의 마음을 돌려놓고 그리고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자녀를 향하신 그 부모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는 곳이기를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 부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손길.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어요. 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이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날 이번 주에 이제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집에 이렇게 그 부모님 그 댁을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액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액자들이 뭐 우리 이렇게 그 소녀들 액자. 우리는 아들이 없어 손자들이 없고 딸딸이 동생도 없고 설명한 내지야. 얼마나 복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소녀들 사진으로 가득한데 그런데 한편에서 보니까 이거 어디서 낯익은 사진이 있어. 봤더니 저랑 제 동생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제가 한 3학년이나 우리 동생이 이렇게 그 1학년 그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인 것 같기도 하고 88년도인가 그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제 1학년 때문에. 그런데 그 사진을 그냥 이렇게 다시 그냥 이렇게 액자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봤더라고. 아니 뭘 이렇게 우리 어린 몇 년 전 사진을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꺼내놨어. 야, 뭐 엊그저께 왔다. 그게 아직도 엄마는 그게 생생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그냥 옛날 앨범을 들춰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옛날 일을 막 기억하고 행복해하고 추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 저하고 동생이 그냥 장난을 좀 많이 쳤어야지. 남의 집 장독대도 깨먹고 다른 애들 그냥 머리 빵꾸 내고 우리 동생은 그냥 이렇게 싸움박질하다가 4차선 고속도로 내놓고 맨날 쫓아와 우리 집. 그러면 그냥 석주경아 죄송합니다. 맨날 두드러 맞기도 뒤지게 두드러 맞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극성을 여러분 점잖해 보여도 어렸을 때 사고 많이 치는 사고뭉치 개공쟁 너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너 언제 인간 될래 이런. 그런데 그런 모습들 다 잊어버리시고 좋았던 기억들만 다 이렇게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좋은 모습들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정말로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고 부모님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잘 길러내야 돼. 이게 바로 자녀와 부모들의 의무이고 그리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까? 이 자식을 10달 동안 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하고 이 자식을 키우면서 남의 자식 같았으면 똥기저귀 갈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똥기저귀 이렇게 더럽다고 하냐 다 갈아주면서 먹여주면서 그러면서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부모들에게. 그 마음 가지고 부모들은 또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또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노래 하나 한번 부를까요? 어머니의 은혜하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사모님 악보가 뒤에 있구나. 오늘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부모님의 은혜가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제 이 부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잘 가사 안 띄워도 되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을 대변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삶을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 드러내기 원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심은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심은 이 가정 통하여서 부모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모든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